이 자리가 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간이 부활주일인데 오시다가 이렇게 저 밑에 있는 TV에도 보시고 포스터도 보셨는데 부활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하지 마시고 다 교회로 오셔서 예배하시자. 우리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우리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모이자,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꼭 전해주시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주중에 이렇게 초청장을 다 보내요. 안 믿는 분들은 초청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안내장을, 초청장을 보내는데, 부활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이다, 이런 초청하는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요. 이런 걸 보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전부 부활을 기점으로 주께로 모이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부활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기쁜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부활절 맞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능력이 두 개가 반복됐는데 앞에 능력은 뭐고 뒤에 능력은 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귀한 종료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지역적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생의 3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입성하시는 한 주간,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갈릴리의 사역은 전부 기적입니다. 능력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면서부터 그 능력이 다 없어져요. 그게 무능력입니다. 우리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려주일인데, 많은 군중들이 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지 의미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찬송한다 그런 뜻인 줄 알고 있는데, 호산나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한다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이 호산나는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을 한다는 뜻보다도 구원을 갈망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 같은 것입니다. 그게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절박함으로 외치는 절규이죠. 호산나 호산나 막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있어 보진 않았지만 그때 있었다면 막 기쁨과 BTS 왔을 때 막 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불났을 때 뛰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막 할렐루야, 이런 거죠. 호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군중이 어느새 며칠 안 돼서 예수를 죽이라는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그 군중이 그 군중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왜 그들이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절규했던 그들이 도리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와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가장 큰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 능력자일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순순히 체포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 군중들이 생각했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결국 구원을 요청했고 도움을 요청했던 군중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실망이 너무 크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막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묵상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이는가?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랐을 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랐던 그 군중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로마 병정이 죽였나요? 그건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의 묵상거리냐면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엇갈리고 있다면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이 없어진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좋아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이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구원을 선포하시냐면, 어떤 능력을 선포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없애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대가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기대가 엄청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꽃이 이렇게 만발한데 꽃 구경도 안 가고 여기 왔는데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지금 그 고난을 없애려고 왔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은 드디어 가장 민감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기대했냐면 그 엄청난 기적 같은 능력으로 침략자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갈릴리에서 엄청난 능력을 많이 봤거든요. 저 정도면 가능하다. 저 정도면 침략자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군대도 예수의 권능 앞에는 맥을 못 출 거다. 그 예수님이 가장 민감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너무나 신났던 거예요. 너무나 기대에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기대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도시였지만 주님께는 신앙적으로 민감한 도시였습니다. 군중들은 정치적으로 회복해야 할 곳으로 예루살렘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될 곳으로 예루살렘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진정 주실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신앙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군중들은
정치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좀 나은 살림살이를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오늘 종료주일은 군중들과 저와 여러분, 주님이 추구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구원과 너무 다른 엇갈리고 있는 그 동상이몽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십자가의 못 박으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뭘 기대하고 계세요? 뭐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에 좀 부응하시면 안 되었던 건가요? 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 모든 능력, 기적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을까요? 능력이 이렇게 없어졌나요? 능력이 유효기간이 지났나요?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만 했을까요?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증거하기는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생산적이며 매우 감동적인 그 좋은 방법을, 왜 그 기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기적 같은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갈릴리에서의 기적은요, 많은 분들이 그걸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고쳐야 돼요. 능력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요, 아픈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에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눈먼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나오라고 해서 눈을 탁 뜨게 하신 거예요.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딱 보자마자 그 여인을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저런 건가 보다 이렇게 안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하며 기뻐서 뛰는 나라인데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축사하시니까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막 뛰는 거예요. 이런 나라라고.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팍팍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죽는 게 없고 사망이 없다 했더니 에이, 사람 다 죽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무덤을 여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뜨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만 믿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보여주시는 기적이 바로 능력이 표적인 거예요. 이런 표적은 말씀으로만 믿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줄 아세요?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가지고는 못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갖고는 감동이 없어요. 뭔가를 보여주는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수의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었다면 더 이상 표적은 없었어요. 그 시대가 너무 악해서 말씀 가지고는 부족해.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 갖고 안 된다잖아요. 보여달라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보여주기 위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왜 기적이 없어졌냐? 그 기적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능력이라는 게 뭔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 뭐였나? 그래서 바로 다름 아닌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앞에 있는 능력은 기적일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능력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기적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엄청난 유익을 단번에 얻고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기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그냥 앉아만 계시면 그 어떤 곳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단박에
한순간에 이루어주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피와 땀을 흘려 이루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생각과 군중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오늘 종료주일 아침인데 여러분, 우리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외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 뭔지, 그 능력이 뭔지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했던 능력이라는 게 기적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행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합니다. 내가 고난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나와요. 나만 나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나오는 게 계속 자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입이건 눈이건 그의 생각이건 나오는 게 다 예수예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기적의 유효기간이 끝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앞으로 향후 많은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능력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도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모든 고난, 능력, 기적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무력해지셨어요. 무능해지셨어요. 그 무능력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무능력, 다 할 수 있는 무능력이었어요. 자,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12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한 주간인데 피 묻은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능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을요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동그라미를 3개 치셔야 될 거예요. 같이 쳐보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의 동그라미.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읽겠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보다 큰 일에다 동그라미. 또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동그라미. 자, 오늘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시간이 남다면 하나 더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때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보이셨던 그 능력이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바람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그 능력의 정의를 내드렸죠. 그 능력은 왜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이 능력은 기적을 행하고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고 그런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때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의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그가 축복할 때 그의 올무가 풀려나가고 여러분 이런 능력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선교사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막 병이 막 나요. 그죠? 안수기도 했는데 치망만 났는데 30년 동안 손이 이렇게 묶여있던 해적의 손이 풀려서 소말리아를 전도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네, 유재정 목사님이라고 바다에 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시는데 해적들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뒤에 두 손 꽁꽁 묶여서 이렇게 바다에 빠뜨렸는데 그때마다 손이 풀려요. 한 일주일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였던 애 아닌가?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관계 좋아져가지고 이분이 한의사 출신이거든요. 딱 보니까 이 해적들이 밧줄 당기면서 하도 고생하니까 손이 이렇게 굳어져가 손이 잘 안 펴지는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침 한 방 맞더니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됐어요, 거기서. 소말리아 해적과 정보, 경찰과 중간 연락 체계예요. 여기서 전해주고 여기 전해줘요. 예수 믿게 해요. 저도 본 건 아닌데 그 목사님이 언젠가 소말리아 해적 가운데 신학을 한 사람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는요, 기적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냐? 그가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려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능력을 누리면서 네 유익을 누리고 너 성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이고 너의 의의를 증거하고 너의 이름을 내게 하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고별 설교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당부하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위임하시냐면 첫 번째로 그 능력, 말씀을 전할 때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온당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며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능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씀은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드러내지 않고, 야, 이거 능력 굉장히 신기한데,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병이 나, 여러분, 이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그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그 능력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능력은 기적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말씀의 증거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능력을 구가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쳤던 두 번째 말씀이 있죠. 그보다 큰 일.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란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 외에도 가장 중요한 은혜는 그 능력으로 주신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이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큰 능력인데 더 큰 능력은 뭐예요? 그 더 큰 능력은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게 다름 아닌 기적이 아니라 고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가장 큰 것은,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이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표적의 기적보다도 더 큰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고난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전수하고 싶었냐면, 이후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전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의 능력.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능력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에는 이사야는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면서 그 구원의 능력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쳐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분이시고 멸시를 당하고 귀여김을 받지 못한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4절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 존재, 그리고 5절 보니까 찔림을 당하고 상하게 되고 징계를 받고 찌찌게 맞는 분, 모든 죄악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분. 여러분 이사야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고난당하는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예수님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더 큰 일. 우리는요, 바람을, 풍랑을 잔잔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할 수는 없으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며 생명을 이루는 그 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때 한다는 말을요, 이 한다, 행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 행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를 공부할 때 특히 주의하는 게 뭐냐면 시제인데, 여러분 이거는 미래 시제로 항상 쓰여요. 그러니까 했다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할 것이다예요. 아니 한다와 할 것이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고난의 이 사역, 이 고난의 능력은 단순히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미래에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행해야 될 구원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고난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수많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 중의 능력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다사랑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게 능력이라고 주시는 게 바로 이 고난이에요. 보이기 위한 게. 여러분 어떤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앉으면 일어나 일으킬까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저 목사의 설교로는 믿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믿겠노라 그러시겠어요? 아까 우리 이경 집사님이 도마의 신앙을 얘기해 주셨는데 보고야 믿으시겠어요? 정말 큰 기적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없어요. 표적이 없다고요. 왜요?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자, 우리 세 번째 동그라미 한 거 있죠? 아버지께로 감이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고난의 능력을 언제 누리는가? 그게 능력인데 이걸 언제 누리는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고난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걸 구가하려면 반드시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이 고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의 고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할 때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께로 갈 때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주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을 중심으로 일어난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명령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실천했던 초대교회 역사는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순환의 역사예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고난과 같이 가고 있어요. 고난이 없었을 당시의 교회는 구원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고난이 없고 내 의의를 드러내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 난무했을 때의 구원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과 도전에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적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연단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고난 속에서 멸절되지 않고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능력을 모르고 우리가 바라는 게 그저 예수 믿고 기적 체험하고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벌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주님 주시는 고난의 능력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걸 추구하며 살아요.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살아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만약에 너희가 추구하는 게 그거라면 미안한 말인데 너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 정말 불쌍해서 통곡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고난의 능력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었던 가장 원초적인 동력이었던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초대교회 그리고 이후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전수하신 이 고난의 능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안 됐죠? 예.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책을 한번 다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책이 있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 줄 아냐? 네. 왜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줄 아냐? 그럴 때 뭐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도마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교회들이 잘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는요, 예수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믿지 못했어요. 눈에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한 거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걸 눈에 뻔히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마는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마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어요. 이런 도마가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다름 아닌 고난의 흔적이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도마가 요구한 게 뭐냐면 고난의 흔적이에요. 내가 그 고난의 흔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고난에 동참하게 하세요. 손을 넣어보라고. 한번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에 동참케 했을 때 이런 도마는 바뀌어요. 이런 도마가 바뀐 거는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도마가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때 도마 안에서 부활이 실제화되고 그 능력이 일어나게 돼요. 순교의 자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인도를 여러 번 갔는데 좀 남부지방에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나왔네요. 여기 첸나이 여기 성당이거든요. 교회인데 저기 가서 봤거든요.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벽화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거기에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는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마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뜨겁게 달군 철판, 후라이팬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튀겨졌습니다. 근데 죽지 않으니까 끓는 가마에다 넣었어요. 그래도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거기 그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벽화를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건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봤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는 걸 들었는데 참 가슴 아파. 튀겼어요. 후라이팬에다가. 근데 그 그림에 되게 신기한 게 도마가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소개하는 교회가 없대요. 이 시대의 아픔과 동참하는 교회가 없대요.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교회 키우고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이다 이거 자랑하고 편의시설 많이 갖추고 주차장 넓게 만들고 교회 의리의리하게 지어가지고 크다는 거 자랑하고 현대인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 시대의 아픔과 동참하는 그 흔적을 보여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교회를 나에게 소개해달라.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진짜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에 동참했을 때, 고난을 만졌을 때예요. 더 큰 능력, 사람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 기적이 아닙니다.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신사가 되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사도인데 새로운 사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행했던 기적을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사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보면 순전히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난리예요. 병자들이 앞에 쫙 있고요. 그들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가르치고 호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건전한 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삶을 불편하고 아프거든요.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을 다 빼내어서 그 기적 현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이기적인, 그렇죠?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을 경계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적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이루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기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며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며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더욱 유명해지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의 유익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이 기독교 역사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주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모든 이단은 기적의 이단이에요. 성령을 끄집어내서 이걸 저걸 끄집어내서 기적을 추구하는 이단들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더 큰 능력을 행사하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제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별설교예요.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내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시고 생명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